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이렇게 우물물을 마시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자신이 남자가 몇인지 보지도 않고 아시는 걸 보고 예수님이 선지자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평상시에 궁금하게 여겼던 이러한 영적 진리에 관해서 20절로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 즉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 산,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 즉 유대인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예배야 뭐 회당에서든 어디서든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짐승, 흠이 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 제사를 드리면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어 이 사람의 죄가 없어진다.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 사람의 죄를 전가받고 죽는 짐승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듣고 이제 21절에서 여자는 장소로 묻는데 이걸 때로 말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즉 장소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는 즉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이후로 쭉 유대인에게서 먼저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셨습니다. 그 유대인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러한 방식이 이제 완성이 된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의미하는 바를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바로 발생한 일이 뭐냐면 성경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즉 이제 성전이 용도 폐기가 된 거예요. 할 바를 다 하고 이제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짐승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곳에서 예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는 이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직접 만나 주셔요.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하여 만나 주셨는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것을 완성하셨으므로 이러한 방식이 이제 철폐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없어진 줄 알고 이렇게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떠하시다 이러한 정의가 성경에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드물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성경은 많은 경우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수 이제 이 직관으로 이걸 알아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학자가 성경 곳곳에 있는 내용을 연결해서 이제 이것을 논리를 가지고 언어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논리와 언어와 작업이 이런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대유리 문답에 이제 잘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자 여자가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이걸 그리스 말로 옮기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내가 바로 영이다. 이제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웨스민스터 대유리 문답 6문을 저하고 묻고 답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알려줍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성을 지니신 인격들,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그 작정의 수행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영어로 보면 The Scriptures, 성경은 매일 알려준다. What God is,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known, 알려지게 하신다. 그 다음에 The persons in the Godhead 그래요. 이게 Godhead가 신성, 신이 됨 이런 뜻이에요. 또 Godhood 뭐 이제 이렇게도 써요. 우리가 boyhood 하면은 소년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Godhead 하면 어떤 하나님됨, 이걸 한자로는 신성 이럴 수 있겠죠. 이런 신성을 지니신 the person, 복수예요. 사람들, 인격들, 그러니까 인격들이겠죠. 그런데 이게 사람인을 부득이 쓰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위격들 이렇게 표현하기로 신학자들 간에 이제 정했어요. 그 다음에 his decrees 하면 그의 작정, 그리고 the execution of his decrees 하면 그의 작정의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위격이 몇 분인지 이걸 알려주고, 그리고 그분이 뭘 하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뜻이 어떻게 실행이 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실행된 걸 우리가 창조와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 다음에 몇 위격이 계신지, 그리고 그분이 뭘 하시겠다고 뜻하셨는지, 그리고 이 뜻하신 것이 어떻게 실행이 되었는지, 이 네 가지를 성경이 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 네 가지를 알려고 해야지 됩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지가 알려지는데 주로 좀 감상적으로 알려져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만 할 때 이렇게 좀 여성적이고 희생적이고 감상적이고 우리가 좀 투정을 부려도 되고 좀 이러한 형태로
하나님이 많이 알려집니다. 근데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이것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균형적으로 알아야지 되겠죠. 네. 그래서 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 그 다음에 His decrees 작정인데 이것은 지금 시대는 거의 다뤄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또 좀 어려워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데가 이 중요성을 알고 이걸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의 실행 이제 창조와 섭리인데 하나님의 이 실행 중에서도 지금은 나 개인에게 하나님이 뭘 해주시는가. 그래서 내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결혼하고 취직하는데 그래서 나 자신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아요. 근데 또 이런 것 말고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해놓으신 일 이러한 데에 관심을 가져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문칠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이신데 존재와 영광과 복됨과 완전함에서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무한하십니다. 또한 전적으로 충족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헤아림을 잊지 않으시고 어디든 계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거기 거룩하시고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지극히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후회하신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만 붙들면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상황에 따라 후회하고 마음을 바꾸는 것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또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자. 근데 이제 요사이 이러한 표현들을 이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며 우리의 기도가 이제 응답되는 이제 이래야 좀 우리가 또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해서 어떤 후회를 하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일은 하나님이 실수해서 후회하지만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큰 일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하시니까 후회가 없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단어들 보면 성경에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작정이라는 단어는 드물게 나오고 또 이렇게 위격 같은 단어는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성경의 전체 내용을 잘 보존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단어만 쓰면은 오히려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섬세하게 구분을 못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오히려 파괴하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도 부득이 사용하는 것, 오히려 성경을 보존하고 성경의 전체 내용을 잘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든지 이러한 것이 진정 무슨 의미인지 잘 알기 위해서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이걸 이렇게 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고 여기에 대해서 중심되는 것들을 제 7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영어로 보셔요. God is a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이 영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만 돼 있지 이 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이제 그럴 때 설명하는 방법이 부정의 방식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물질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과 같은 이러한 육체를 지니신 것이 아니시다. 그래서 육체는 이곳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을 취한 상태에서는 이 육체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있으면 이 육체는 거기에만 있지 동시에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 신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다른 곳에 전부 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알고 계시고
각 장소에 또 임재하신다, 지배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은 이러한 육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어떠한 이런 정서를 갖거나 무슨 사고를 할 때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이 반응으로서 이걸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에 영향을 받지를 않으셔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에 영향을 받으면 외부에 따라 작용 결정이 되니까 완벽하시다 이럴 수는 없지요. 근데 그러면서 외부에 들어오는 거에 대한 정서는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교리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른다. 왜 모르냐면 또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고양이는 동물이다 이러면은 동물과 식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물에 고양이가 속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는 동물이라는 더 높은 항목의 분류를 통해서 고양이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영보다 더 큰 게 없어요. 하나님도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단어나 개념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라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럽지만 이 정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다음에 in and of himself 그래요. 이게 in himself겠죠, 먼저.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서 또 of himself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래서 이게 뭐 저절로 스스로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다른 외부에서 뭘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서 영이고 of himself 자기 자신으로부터 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infinite한데 이게 무한한 영이다. 그래서 이 스피릿을 꾸며주겠죠. infinite. 그럼 어떤 면에서 in being 그래 존재. 네. being이 존재입니다. 그리고 t에 대해서 t를 보셔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을 정다연 성도님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유니라. 또 이르시되 너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신데 이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시다라는 것이 스스로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래요. 우리 정다연 성도님은 누구로 인해서 존재합니까? 네, 아니 바로 너무 멀리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낳아줬죠? 네, 그래서 정다연 성도님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합니다. 그럼 이렇게 스스로 존재한다는 게 뭘까? 이런 건 우리가 모르는 것이. 이러한 한계를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시구나. 무한하다라는 건 이렇게 스스로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면 스스로구나. 그래서 또 욥기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glory 영광입니다. 영광에 있어서도 무한하시다. 우리가 갖는 제가 갖는 영광은 어떤 내 아내와 5 자녀를 가진 가장, 그리고 또 큰 영광은 세움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 또 탁구장에서 탁구 고수라는 것, 이 정도의 영광이에요. 이 정도. 근데 하나님은 이 영광이 어때요? 무한하셔요. 이 우주 자체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차를 새로이 사봐요. 저도 트라제 몇 년 전에 샀는데 처음 운전해서 주차장에 들였는데 내려서 뿌듯하게 봤는데 약간 기스가 난 거예요. 제 마음에 기스가 난 것처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이 트라제 하나만 해도 영광이 있습니다. 아니 트라제가 아니라 뭐죠 지금?
네, 카니발. 아유, 카니발이 트라제보다 훨씬 영광이 큰데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자체를 만드셨으니 이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거 굉장히 우스운 겁니다. 뭘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일부는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한때 가요제 무슨 가요 젊은이들 나와서 하는데 우승하면 20년 전이나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저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영광 돌린다라는 건 내가 정말 이렇게 우승하게 된 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이걸 전적으로 인정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blessedness 그래요. 이것은 복됨. 우리가 내가 뭘 잘한다 그럼 이걸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복을 받음에 있어서 하여간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perfection. 이 perfection에서 또 무한하다. 그러니까 완전함이 무한하다. 완전함 자체라도 무한한데 이게 또 더 무한하다. 이렇게 강조해요.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더 들어가면 원래는 perfection에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뜻 이걸 좀 지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다 무한하다. 이런 의미가 또 되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ll sufficient 그래요. 모든 것이 충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저는 운동 감각은 좀 있는데 음악이나 미술 감각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공부 빼고 다 잘하는 아내를 주셔서 이렇게 또 조화가 이루어져요.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고 노래를 얼마나 음악을 잘하는지.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함.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게 all sufficient. 그다음에 eternal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시간에 있어서 무한한 거 이걸 영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영원하다라는 거. 이 시간은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 자체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은 시간 속에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천지는 하늘과 땅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터널 하면은 이 시간에서 오래 산다가 아니라 시간과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에게 같고 그래야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요사이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 가까운 시간 현재들에 대해서만 사고를 하냐면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이라는 이런 속성을 잘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작정이니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못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영원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터널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unchangeable은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요사이도 어떤 면에서는 지적으로나 또 이런 탁구 기술 같은 면에서 성장이 있어요. 또 사람에 대한 이해도도 보면 성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성장이 되어서 완벽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부분들이 맞춰져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이런 분도 아니십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unchangeable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변성과 이 부동성을 구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변하시지만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하셔요. 이러한 정서는 또 얼마나 풍성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unchangeable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성장하시거나 증가하시거나 모르는 것을 알게 되거나 이러한 분이 아니라 완벽하시니까 이런 면에서
unchangeable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incomprehensible이라는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개미가 우리 사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헤아리지 못해. 우리는 지금 이 우주의 작동 법칙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지금 꽃이 피어서 꽃잎, 이제 조금 지나면 꽃잎들이 막 떨어집니다. 이제 낙엽은 아직도 많이 있죠. 근데 사람이 스마트폰과 우주선을 만들어도 이 세포 하나를 못 만들어요. 이 세포 하나에 담긴 이 과학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꽃잎 하나 보면서 겸손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스마트폰, 우주선, 비행기, 자동차를 만드니까 뭘 많이 만드느냐 착각을 해요.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사람 보십시오. 날고 기는 사람들이 죽어요. 이 바이러스 하나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에 심어놓은 이 정보들, 작동 법칙을 우리가 다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다음에 everywhere present. everywhere가 모든 곳이고 present가 계신다 이 말이잖아요. 네. 무소부재한다, 편재하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데, 시간에 있어서 무한한 것이 영원이고 공간에 있어서 무한한 것이 무소부재, everywhere present가 되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곳에 계시며 저곳에 계실 수가 있어요. 어떤 덩치가 커서 모든 것에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장소가 공간이 하나님에게는 그냥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다 이 파악이 되고 모든 곳에 존재하실 수가 있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제 이런 분이셔요. 그 다음에 Almighty, 이 mighty가 힘이에요. AL만 돼 있는데 L이 하나 더 붙었다가 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 세다. Almighty 한자라면 전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것을 전능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럴 때 이 전능은 지금 이 되어린 문답에 나오는 다른 모든 속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려면 영원하셔야지 되고 모든 곳에 계셔야지 되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knowing all things, 모든 것을 아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뜻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또 당연히 모든 것을 아시는 거고, 저는 제가 잘 아는 일부만 압니다. 뭘 조금 해보면 제 아내가 저보다 아는 게 참 많더라고요. 생활 IQ 같은 거 아내가 참 뛰어납니다. 저는 떨어지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도 모든 면에서 다 모든 걸 아십니다. 또 most wise, 이것은 가장 지극히 지혜롭다. most holy, 가장 거룩하시다. most just, 가장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이런 걸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도교에 보면은 하늘의 그물은 이렇게 엉성해 보이지만 얼마나 깊고 촘촘한지 전부 다 걸러 이렇게 빠져나갈 자가 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악한 자가 벌 받는 걸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이제 이런 사고를 명확하게 못 합니다. 그냥 경험으로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이 시간 속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공정하게 섭리하셔요. 그래서 악한 자가 한동안은 득세하지만 꼭 벌을 받도록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우연히 어떤 일이 딱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험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most merciful and gracious. 이 merciful은
이제 궁휼히 여긴다. 이 말은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는데 똑같은 어려움을 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안타까워서 도와주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유 뭐 저렇게 놀더니 이렇게 될 줄 알아서 하면서 고소해야 한다든지. 근데 하나님은 악한 자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도 이걸 궁휼히 여기셔요. 이게 merciful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면 내가 큰 잘못을 해서 빠졌어도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이걸 궁휼히 여기셔요. 제가 어려서 뭘 잘못하면은 이제 몇 번 잘못을 하잖아요. 반복된 잘못을. 그럼 참 부모님께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부모님은 궁휼히 여기시고 물론 혼도 내시지만 이렇게 따스히 품어주는 걸 제가 이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해도 귀여움이 있더라고요. 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그냥 건강하고 이러면은 이게 먼저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뻔뻔하게 죄를 지은 후에도 또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머시풀 때문에. 그 그레이서스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데 공짜로 준다. 이 의미가 강해요. 머시풀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이 그레이서스는 그냥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주는 거. 그래서 에버랜드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맨날 놀이기구 있고 그러니까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에버랜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다 갑갑하다고 그러지. 에버랜드에 갇혀 산다고 그래요. 특히 롯데월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에버랜드는 확 트인 자연이라서 그래도 괜찮아요. 롯데월드는 갇혀 있잖아요. 이곳을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근속 근무 기간이 계속 그곳에만 있는 분들은 높지가 않아요. 또 여러분 그 찜질방 같은데 막 3, 4층으로 된 원스톱으로 식당도 있고 놀이 체력 단련장도 있고 만화방도 있고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다 힘들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갈 때 우리는 돈을 내요. 돈을. 근데 이 지구에 태어날 때 돈 낸 분 있어요? 지금 꽃들이 다 피어 있어요. 아까 저 30분 동안 이 공원 산책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돈을 안 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공짜로 준 겁니다. 공짜. 내 생명도 이것도 다 공짜.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감사할 것뿐이에요. 감사할 것. 다 만족하게 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한 줄로 알라. 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여기에 덧붙여서 뭐 요셉의 비전 그래요. 성경에 요셉의 비전이란 말이 안 나와요. 요셉은 비전이 없었어요. 어쩌다가 총리가 됐고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요셉이 자꾸만 개인의 야망을 부추기는 이러한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는 이런 형태로 설교나 성경 공부 가르침이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고 그 속에서 우리의 피조물됨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무익한 종임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어때요? 만족하게 여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품격 있게 사는 이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long suffering, 오래 참으셔요. 이걸 오래 참는다. 그러니까 long suffering이 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건 뭐예요? 긴 고통을 갖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려면 자기를 절제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abundant in goodness and truth, 선함과 진리에 있어서 이렇게 풍성하시다. 그래서 각각의 속성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 또 한이 없기 때문에 또 좀 적당히 해야 좋아서 이 정도로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속성을 지니고 있구나.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야지 돼요. 그러면 성경도 이제 이만큼 이해가 되어지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라는 거,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알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우리를 높이려고, 우리의 존재감을 높이려고 자꾸만 시도하는데, 이러한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 자체를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크심에 우리가 풍덩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 설교 본문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